준호꺼 G키로 갈게요.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게 오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네? 이거요? 모르겠어요. 전 항상 이렇게 불렀어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뽑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오케이. 음.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듣는 말씀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다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니 이 시간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나의 아버지 간증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저희 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마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영혼이 깊은 데서라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늘 곡조가 흘러나네. 내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높다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주 높고 높임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옥토박같이 만드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로지 예배에만 말씀만 집중할 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것 회개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은혜 더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 풍성히 더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기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청년들 이제 통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청년 암송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27일에 시상이 있으므로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11월 13일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11월 11일부터 12일 금토 경주 성호 리조트에서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케 하는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제목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복은 관계의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복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복이 헬라어로 오면서 이제 아사르가 마카리오스로 변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팔복 말씀의 그 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없는 사람, 한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겉모습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일단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어떤 리빙 이그젬플이 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화평의 전제 조건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품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신천지처럼 혹은 중고차 사기꾼처럼 청결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꿍꿍이 쓰고 가면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요즘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순수하게 대하기보다는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했을까, 그 숨은 의도를 보려고 하고, 정말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게 될 곳에는 정말 온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이 바로 화평을 깨는 가장 큰 적이죠. 못 믿으니까, 그죠?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기 힘들어하고, 또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참 무서운 적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종류의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평화를 좋아한다라는 헬라어는 따로 있고, 여기는 에이레노, 피스, 포이오이, 메이커가 들어갑니다. 평화를 메이커, 뭐죠?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화평을 이루려고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여서 화목제물로 본인을 드리셔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성경 66권 중에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죠. 화평하지 않은 두 대상을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쉽게 보면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사역자, 예수님 같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것 또한 만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랑 어떤 사이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사랑이 회복된 사이, 그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사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찢어졌었는데 화평하지 않았으나 화평하게 된 사이, 이 말이 맞겠죠.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책임이 지금 계속 그 주어가 뭐죠? 너희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와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현재형이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은 나중에 화평케 해야 된다가 아니고 과거에 화평케 해왔던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화평케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혹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현재형의 직분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곳마다 이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만들으라는 말씀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돌아보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직분이시잖아요. 그죠? 감당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목사가 설교 안 할래 이러면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 안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죠? 마땅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까요? 나의 선한 행실, 그 사랑을 가지고 직장 사람들, 가족의 누구, 친구들, 교수님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대가 돼가고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돼가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케 할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화평은 현재형이다. 화평은 나의 직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이요, 단지 이렇게 밥 먹고 친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관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바닥까지 하는 그런 관계,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말하죠. 수술해서 혈관을 잇고 신경을 잇듯이 정말 그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엘리야가 그 단에다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불을 확 내리는 걸 보고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저도 저거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모습 보고 있던 차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기 있는 신선산이 저쪽 울산 앞바다에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딱 듣는 걸 보고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마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날아갔을 때 이 지역 사회가 입을 손해가 더 많잖아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능력을 사람들로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면서 과연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고민하시는 생동감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능력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너무 좋은 짝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향기로 퍼뜨리고 물들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아침에 뉴스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다림질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젊은 청년들이,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뭔가 뭔지 모를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하루라도 더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뭐가 잘 됐다, 뭐가 잘못했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와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평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니들을 알아보고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화평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샬롬은 공의와 더 가깝습니다. 공의. 그러니까 깨어진 공의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은 이미 부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 안에 그들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미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화평케 되었을 때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뭐 누구야 나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 너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너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었고 나를 구원해줘서 내게 그 예수를 소개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나 때문에 교회 와서 정착하고 청년 지내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막 그런 지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전 청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도 주변 분들을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세례를 받을 때 그 흐르는 그 세례 이 관수례를 이렇게 쫙 보면서 나도 눈물이 흐르는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생각하시고 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대부분 다 상속의 개념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들이 그 기억 상실증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의 것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내 온 관심을 다 쏟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이 땅만 바라보도록 세상의 음모에 사단의 음모에 놀아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하늘의 자원을 쓰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라면 기꺼이 가고자 하는 좁은 문이라도 아무도 가기 싫은 문이라도 해도 내가 그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첫발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의 상속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작은 돈에도 목숨 걸지 않고 큰 돈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대신 작은 돈도 큰 돈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작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결혼 지참금이었던 큰 돈을 향유옥합을 그 한순간에 깬 여인을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전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또 상속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상속자에게 그 5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그 CEO들이 임원들과 회의를 하면은 그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그 5분의 회의가 그 회사의 5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보여주시고 지금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그 일을 먼저 붙잡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그 머리 둘 것 없이 바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새벽을 깨워서 천국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무리 줄 서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왜 움직이실 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일에 휘둘리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해결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 번에 다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적재적소에 만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시간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자답게 상속자답게 하나님과 회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상속자는 관계가 생명입니다. 상속자의 주변에는요 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어떻게든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확 뺏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또 그들과의 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참모진들도 있죠. 능력 있는 상속자는 그 회사를 위협하는 적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참모진들과의 관계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하려는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셨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그런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적하시면서도 평범하거나 또 그 이하인 12명의 사람들에게는 공생의 전체를 사용하셔서 사랑으로 관계하셨고 예수님의 참모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상속자가 돼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모진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으시고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관계에 정말 하늘의 관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상속자답게 살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볼까요? 상속자셨군요. 자, 놀라면서 와, 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성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어떤 대사관 같은 개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가는 그 위치가 내일부터 쫙 다 흩어져서 사실 텐데 그곳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일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 사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울산광역시에 여러분들이 퍼져 있는 곳을 점으로 찍는다면 그곳에서부터 화목이 일어나겠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다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이 교회에 무관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따르거나 국교로 정해서 아주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나치 독일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쭉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세상과 교회는 항상 관계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들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영화들 혹은 기독교 세계관을 비꼰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드라마들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교회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요 굉장히 칭찬의 의미이고 따르고 싶다라는 어떤 존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상속자의 신분이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하였다면 우리를 통해 더욱더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한 회사의 CEO가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듯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내일 월요일 날 어디를 어떻게 갈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할지가 굉장한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오늘 나는 이 모임 안에서는 어떤 화평을 이룰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화평을 이룰 것이고, 모임 안에서, 그리고 내 직장 혹은 가정 혹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화평을 이룰 것입니까? 그 고민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서 이 프란치스코가 썼던 기도문 있죠. 평화의 도구를 써주소서라는 제목의 그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결단하시는 내일이 되고 정말 모레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다는 칭찬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원래는 주께 가까이를 찬양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민재 청년이 오늘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데뷔했어요. 데뷔. 아까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하기 바로 직전했던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우리 오늘 말씀이랑 딱 일치가 돼서 같이 한번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좀 같이 나와서 찬양 좀 해주실래요, 민재 형제도? 네. 주의 인재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화평케 하는 자의 어떤 고백이 아닐까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나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네.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 찬양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감받은 주님, 일만 달랐지 상감받은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고 또한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바라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용서하고 회복을 위하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를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 확고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나의 즐거움이요 감사함이 되어서 우리가 했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한 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소서. 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목전이와 버려지게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불의 분노를 덮어주시사 온전히 변죽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갈 줄 아는 사람,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챙겨주라 하면 하나님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았소다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매일이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쏟는 자로서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과 합하게 하시고 온전한 화평하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한 것을 하나하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시간 지나는 하루의 삶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나아가는 그 뚜렷한 시간이 확보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동료들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의 마침을 주님과 함께 마치는 하나님 주님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나도 나의 결단을 지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충만한 영성과 인자하신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문제 사이로 뛰어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굳이 목자가 아니라도 그저 내가 화평케 하는 직분 때문에 그의 옆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안 보이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시나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도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속한 직장 가운데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돈 벌고 먹고 살으라고 우리 그런 데 보내신 거 아니고 너가 빛을 비춰서 사람들한테 밝고 따뜻한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으라고 우리를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한 그 우리 집을 그 아파트 그 자리에다가 놓은 것은 내 이웃들에게 그 일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뚜렷하게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내 목원이, 내 지체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화평케 하는 사명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깊이 있게 한 번 더 길게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자기를 비워 형체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를 보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아들로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죽어져야 하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정성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 흘려보내야 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장의 생활이, 가정의 생활이, 하나님 교회의 생활이, 학교의 생활이, 우리가 말해주신 그 모든 것의 생활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2, 제3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 생산을 해내는 믿음의 정말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들마다, 각 교회 부서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각 직장들마다, 각 일터들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아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자들, 원수되었으나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전할 자들이 이름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초소로서 은혜의 중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우리 화평케 되는 직책을 통하여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계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저들의 학업과 직장, 사업,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